예, 주일날 아침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더구나 비가 오는 아침인데 아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저희들은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이 비 오는 날 저 예배당으로 들어가는가 이렇게 궁금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야기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좀 웃으라고 드리는 이야기니까는 반드시 웃어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자기 아빠 자랑을 잘하잖아요. 어떤 동네에 꼬마 셋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빠 자랑을 하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우리 아빠는 이렇게 종이에다가 몇 줄 끄적끄적 쓰고 나서 30만 원 받는데 그걸 시라고 불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아이가 야, 우리 아빠는 이제 종이에 몇 장을 쓰고 나서 몇 백만 원을 받아. 그걸 수필이라고 이야기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마지막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아빠는 한 20분 동안 사람들 모아놓고 뭐라 막 떠들고 다 걷어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한번 제가 어떤 성도, 새로 나온 성도랑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 헌금은 목사님이 다 가져간다는 이야기, 그렇게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사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야기입니다. 아직 왕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 지파 연합으로 존재할 때입니다. 때때로 민족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입니다. 여기 사사기서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일 같지만 아닙니다. 늘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는 것은 내 소견에 옳은 거예요. 예배 잘 드려놓고 회의 시간에 회의할 때 보면은 목사님, 내 생각엔 이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내 소견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그게 답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징계를 주셔서 이제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구원하시게 돼요. 그리고 평화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되는데,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되는데 편안해지게 되면 또 그 습관이 나오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시대가 사사기였고, 그래서 이 사사기서 말씀의 구조는 순환 구조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했어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에 넘겨주셨어요. 무려 40년 동안 고난받게 하셨습니다. 이때에 태어난 인물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소라 땅에 사는 단지파 중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내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소위 성녀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아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화의 가정에 주신 아이입니다.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예요. 만화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지요. 나실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나실이는 세 가지를 지켜야 되세요.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정한 것, 곧 사람의 시체 또는 동물의 시체를 가까이에서도 안 됩니다. 부모, 형제가 죽었을 때에도 그들의 죽음에 가까이 하면 안 됐어요. 세 번째는 머리에 칼을 대지 말아야 합니다. 머리에 칼을 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이 머리에 신경을 쓰잖아요. 자기를 꾸미는 데 신경을 쓰잖아요.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 자신의 관심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삼손은 한시적 나실인이 아니었어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그러므로 평생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복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손은 괴력을 가진 그런 존재이지요. 여러분, 청년 삼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라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아주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잘 자라야 될 것 같은데 청년 삼손은 그러지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고집,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그런데 때를 씁니다. 블레셋 처녀를 사랑하게 됐고 그 블레셋 처녀와 결혼하겠다고 때를 써요. 부모도 삼손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결국 부모는 아들이 결혼시켜달라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딥나로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어느 포도원에 갔을 때에 젊은 사자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 삼손이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그렇게 찢게 돼요. 그래서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아무것도 갖지 아니하고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는 그 힘, 그 힘은 어디서 온 걸까요? 삼손의 힘일까요? 삼손의 능력일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면 남이 갖지 못한 어떤 그런 힘을 주실 거야. 이 삼손도 이제 그가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단한 힘을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모범적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한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했어요. 자기 고집을 부렸어요. 그런데 그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괴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삼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야, 그건 내 지혜야, 내 힘이야.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 겸손하거나 그렇게 거룩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그 자리에 참석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이 수수께끼를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이 혼인잔치 기간인 7일 동안에 내가 내는 수수께끼를 푼다라고 하면 이 블레셋의 동무들 30명에게 내가 베옷과 겉옷 30벌을 각각 줄 것이다. 반대로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라고 하면 나에게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주기로 하자. 이 제안에 그들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된 수수께끼를 풀 길이 없었어요. 시간은 갑니다. 그때에 그들이 블레셋 사람인 삼손의 아내에게 찾아와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삼손의 아내가 그들의 협박에 넘어가서 이 수수께끼의 답을 그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삼손은 화가 났어요. 그 아내가 답을 주어서 그들이 수수께끼를 풀었다. 그래서 그가 손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혈기를 부리고 다 낭장판을 만들고 아내를 두고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 삼손의 욕망과 신중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혼식을 완전히 망친 겁니다. 시간이 지나 미를 거두는 시기가 됐어요. 삼손은 아내를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선물로 준비하여 장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이미 남의 아내가 돼 있었어요. 장인이 그의 딸을 블레셋 사람에게 준 겁니다. 화가 난 삼손,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2마리씩 꼬리를 서로 묶었어요. 그 묶은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으로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이 불로 다 타게 됩니다. 초토화됐어요. 몹시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요. 그 책임을 물어서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를 불살라 죽이게 돼요. 그 소식을 들은 삼손은 또 화가 나서 그들에게 되갚아주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삼손이 숨어들게 됩니다. 피는 피를 부르고 복수는 복수를 낳는 법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지금 전쟁 중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그 똑똑함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똑똑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전쟁을, 이 무모한 전쟁을 멈추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사상자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은 군인들이 아니에요. 그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은 여성들과 특별히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어떤 아이가 그 폭격에 의해 가지고 겨우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아서 그 꼬마 아이가 울부짖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잘못이 없어요. 우리는 잘못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복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람의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연결된 시대 아닙니까? 그 멀리 팔레스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전쟁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 블레셋 사람들, 도망친 삼손을 잡기 위해서 유다 땅으로 쳐들어오게 돼요.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 일이 삼손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숨어있는 삼손을 잡아서 밧줄로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환호해요. 목숨을 잃을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게 돼요. 삼손이 힘을 쓰자 그를 결박한 줄이 마치 불탄 삼과 같이 툭툭 끊어지고
땅에 맥없이 떨어져 나갔어요. 이 풀려난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쳐 죽이는데 무려 1,000명을 쳐 죽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삼손이 승전가를 부르는데 내가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 이 삼손의 승전가 자화자찬이지요. 내가 나귀 턱뼈 하나로 내가 블레셋을 1,000명의 군대를 쓰러뜨렸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하여 힘을 주셔서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쓰러뜨렸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삼손이 그렇지가 못했어요. 내가 그리고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 턱뼈의 언덕이라고 지었어요.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다음 순간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삼손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돼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다.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서 떨어지겠나이다 라고 해요.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쟁을 치렀으니 심한 갈증을 느끼는 건 당연하지만 지금 삼손은 갈증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내가 목말라 죽어서 개와 같은 이방인의 손에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의 손에 쳐 죽임을 당할 지경이라고 호소하는 그 호소에서 삼손은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곤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대단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대단히 위험한 순간인 겁니다. 분명히 내가 성공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루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너무너무 곤고한 거예요. 이기고도 진 싸움이 있고 지고도 이긴 싸움이 있잖아요. 싸움에 이겼으나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그건 이기고도 진 싸움입니다. 싸움에 졌어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 그런 지고도 이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1996년도 1월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뉴스를 듣다가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어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에 김광석이라고 하는 가수 노래를 이렇게 좋아하고 많이 불렀는데 뉴스에 보니까 김광석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아주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그리고 한참 그가 이제 특별히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그런 어떤 때였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뉴스로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살했다라고 해요. 그의 가족들은 김광석은 자살할 사람이 아니라고 자살할 부정을 해요. 김광석이 평소 조울증을 심히 앓았다라고 하잖아요. 야, 그 음악하는 사람들 보통 이렇게 예술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아주 이렇게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은 있지만은 그들에게 노래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인기 전적에 오른 그가 조울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왔고 자살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당시 저는 너무너무 충격이 되더라고요. 정상에 오른 그가 왜 자살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뤘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대단히 위험한 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내면이 평화를 잃어버리면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전에 지방에서 목회자들 사모님들이 제주도로 세미나를 간 적이 있어요. 제주도에 가서 이제 한라산을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정상까지 올라가 보기로 했어요. 그때 저는 집사람이랑 같이 가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혼자 간 이 젊은 목회자들이 경쟁이 붙었어요. 저 정상까지 누가 빨리 올라가나.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거 굉장히 의미 없는 그 일인데 저도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하고 누구에게 또 다른 건 다 저도 운동이나 이런 거 가지고 치기 싫어하는 성격이니까 정신없이 걷고 뛰어서 이제 올라가요. 근데 이렇게 정상 가까이 가다 보니까 기후가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바람이 부는데 이 몸이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세찬 바람이 불어서 엉금엉금 나중에는 이렇게 기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안개가 착 꼈더라고요. 점점 안개가 짙어져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바로 한치 앞에 있는 그 계단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 내가 정상을 정복하리라. 정상에 올라가서 한라산 정상에 가면 백록담이라고 하는 흡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멋진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허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않고 또 힘과 또 정성을 다하고 때때로 아픔을 감내하면서 노력을 해요. 그런데 정상에 올랐을 때에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겉모습을 가꾸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요. 비싼 액세서리를 하기도 하고 비싼 옷을 입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에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내면에 평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속이 꽉 찬 사람은 비싼 차를 타고 다니지 않아도 그가 허름한 옷을 입고 자전거를 탄다 할지라도 그가 여러분 쉽게 보입니까? 쉬운 사람처럼 보이나요? 우리의 속이 공허할수록 자꾸만 겉을 꾸미려고 하는 겁니다. 과시해야 되니까.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 없이는 살 수 없는 세대 속에서 살아가니까 우리가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우리가 관계도 필요하고 취미도 필요하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부유함이에요. 우리 내면의 부유함입니다. 우리 영혼을 가꿔야 돼요.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죽을 것 같아서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십니다.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자 물이 솟았어요.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했어요. 그리고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고 불렀습니다. 엔하꼬레라고 하는 얘기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마시고 살 때에 건강하고 복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어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피하여 갔어요. 그런데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어요. 수가성에 들어가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우물가에 혼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그때가 한낮에
아주 햇빛이 뜨거운 그때, 사람들의 발걸음이 없는 그때에 한 여인이 물길로 왔어요. 이 여인은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6번째 남자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 외로운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공허와 아픔이 있는 여인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의 물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영생수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마셔야 돼요.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주시는 영생의 물, 성령의 생수, 은혜의 생수를 마실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요. 2015년도에 그때가 제가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곤고한 때, 이런저런 고민이 많을 때였습니다. 지방에서 여름 되면 산상성회가 열리죠. 그럼 2박 3일 동안에 지방에 있는 모든 목회자 교인들이 산 위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2박 3일 동안 은혜 받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2박 3일 동안 올라가 있는 동안에는 새벽 기도회를 갖지를 못했어요. 올라가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은혜 받고 돌아와서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잘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보고를 올려드리고 보니 제 시선이 어디를 향했냐면 예배당 뒤쪽으로 향했어요. 산에 올라가기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랑 동대문에 나갔다가 거기에 보면 이렇게 화초를 파는 거리가 있는데 지나가다가 조그마한 화분 하나가 그 꽃이 심겨져 있는데 조그마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이렇게 예뻤어요. 그래서 5,000원을 주고 그것을 가져와서 예배당 뒤에다가 올려놨던 거예요. 여러분, 이 꽃은 물을 줘야 되잖아요. 산상성에 가느라고 며칠 동안 비우는 동안에 이 물을 주지 못했으니 이 꽃나무가 축 처져 있더라고요. 축 처져 있어요. 그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좋지가 않았어요. 마치 우리 교회에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내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물을 듬뿍 줬어요. 그래서 다시 좀 살아라. 다시 살아라. 그 이튿날 새벽 기도에 갔습니다. 새벽 기도 가서 제가 제일 먼저 제 시선이 어디로 향했겠습니까? 그 화분에게로 향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어제 죽은 것 같았던, 시들어져 있었던 그 작은 화분의 꽃나무가 다시 고개를 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 생수예요. 말씀이 영생수예요. 우리는 은혜의 물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에 내가 평생을 섬겨온 교회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가는 거지요.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오셨어요. 전철을 타기도 하고 버스를 타라 오기도 하고 또 바꿔서 타고 오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쭉 처진 모습으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낙담한 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고개를 떨구고 있던 우리들이 은혜 받으면 예배당을 나갈 때에 다시 고개를 들게 되잖아요. 내가 또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원히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어른들은 건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겠어요. 많아져야 되겠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오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멀리에서 멀다 말하지 아니하고 이곳까지 올 때에 여기에 오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은혜 받는 교회, 내가 말씀을 듣는 교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허락해 주신 교회. 그래서 주일날 사람들이 내게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 마음이 기뻤도다라고 하는 시편 122편에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영원히 살면 다 살아요. 다 살아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받아 마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구마, 제가 초년 시절에는 시골에서도 목회를 했습니다만은 시골에서 목회를 했으니까 시골 일을 잘할 것 같지만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고구마 보면은 여러분, 고구마는 이렇게 땅 위에 있나요? 땅 속에 묻혀 있나요? 다 이렇게 시골에서 사신 분들이네. 예. 여러분, 고구마 이렇게 겉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제 캐낼 때가 되면은 이렇게 호미질을 주변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쭉 당기면 그 속에서 이 고구마들이 쭉 딸려오잖아요.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개가 아니에요. 세 개도 아니에요. 열이 되기도 하고 스물이 되기도 하고 서른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오래되어졌을 때에 우리 자녀손들이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아버지가 섬겼던 그 교회, 어머니가 평생 섬기며 기도하는 그 교회, 내가 거기서 신앙생활하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님, 저도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에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우리는 자녀들을 생각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영혼의 힘이 있어야 한다. 영혼의 힘이 있어야 한다. 영혼의 힘이 있으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일어서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삶을 살아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삼손이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셨어요. 터뜨리시자 그곳에서 물이 솟았고 그 물을 마실 때에 그가 다시 살았어요. 회복이 됐어요. 여기 특별히 16장 19절에 보면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지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부르짖는 그곳에, 부르짖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물을 솟아 오르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생수를 주셨어요. 기도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터져야 합니다. 기도가 터져야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가 터지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을 주십니다. 은혜의 물을 주십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가 되어지지 않아서 답답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터뜨려 주시는 겁니다. 기도가 터지게 되면 은혜가 터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영혼이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르짖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기도가 터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터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터지는 그런 역사가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조금 갔습니다만 찬송 한 장만 같이 부르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5절입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나를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 3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터져야 합니다. 기도가 터질 때에 하나님께서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샘을 터뜨리십니다. 은혜의 샘을 터뜨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물, 생명의 물, 영생의 물 받아 마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수로 살아나고 은혜의 생수로 또는 회복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치유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계속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3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교만과 나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어리석음과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이 저가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하나님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 솟은물로 말미암아 소생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물이 아니면 우리 영혼이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건강하길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힘을 얻으며 나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포중앙교회가 은혜의 성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생수가 솟아오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제 하나님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져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 일터를 하나님 일고 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역사하심이 이 복된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샘을 통해서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시며 영생을 누리며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이제 소원하고 결단하고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